지난주에 우리는 나병 환자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나병 환자가 이제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엄히 경고하셔서 다른 사람이 가서 얘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단순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깊이 영적으로 통찰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생각하게 할 정도로 단순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의 분량,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구체적으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순종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에 그 순종하는 것이지,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중 교훈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치실 것은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은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것은 온전케 하시며,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귀한 계기와 또 말씀의 적용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나병 환자를 깨끗해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소원을 아릴 때에 우리 소원을 들으시는 그 분이 누구이신지,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병이라는 것이 당시에는 매우 대단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규례에 따르면 이 나병 환자는 절대로 사람 앞에 나오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례 때문에 그렇죠. 율례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 나병 환자를 공동체로부터 격리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그다음에 또 동네, 그리고 또 성읍에서 격리시켜서 별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격리를 시켰던 것이죠. 사람만 격리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도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마을 한쪽 귀퉁이나 혹은 한쪽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머리를 깎아야 됐고, 그 다음에 찢어진 옷을 걸쳐야 됐고, 그리고 입술을 항상 손을 대고 이렇게 다녀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큰 소리로 외쳐서 정상적인 사람, 일반 사람이 이 나병 환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미리 사전에 방제해야 하는 책임이 나병 환자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2중, 3중, 4중으로 사람에게, 그것도 정상적인 사람에게 갈 수 없는 것이 그때 당시의 율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장벽들을 뛰어넘어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틈을 뚫었겠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모르긴 몰라도 달려갔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모습을 통해서 절망 속에 빠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인간의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절불굴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습도 내려놓아야 되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도 초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애물도 뛰어넘어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구도에 대한 열심,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가야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백절불굴의 어떤 믿음, 절대 믿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나병 환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이 나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소외되고 별도의 공간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를 구원할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약도 없었고요. 또 사람도 친척도 가족도 그 누구도 이 나병 환자를 이 고통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오직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면 해결될 수 있다는 절대 믿음, 이 나병을 고칠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을 이 나병 환자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고치고 온전케 함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그 지식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나병 환자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히브리서 말씀을 그는 나름대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의 오래된 수건인 이 나병이 고침을 받고 치유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의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문제 해결의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굴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그분에 대한 완전한 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지식과 더불어서 그에게 있었던 것은 겸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왔는데 아마 달려왔을 것이죠. 그런 다음 그의 행동은 어떻게 됩니까? 꿇어 엎드려서 간구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꿇어 엎드린다는 표현은 두 가지 말의 합성된 단어입니다. 헬라 말로 고노페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무릎이라는 단어 명사하고 페톤이라는 즉 이 동사가 합쳐져서 무릎과 그리고 떨어지다. 이 동사는 이제 떨어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릎이 떨어지다. 즉 무릎이 무너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의 의미를 살려가지고 번역을 해보면 어떤 뜻이 되냐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무릎이 무너지더니 그러면서 간구했더니 이렇게 성경을 더 적나라하게 아주 리얼하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이 이처럼 떨어지는, 무릎이 무너지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지극한 공경의 표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자신은 정말 철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님의 처분만을 바라는 항복합니다라는 그러한 자기 겸손의 지극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황복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설령 만났다 할지라도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고 문제 해결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릎을 무너뜨리는 것,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요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이 밤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생의 절망과 인생의 어떤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또 다른 태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적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완전한 굴복하여 무릎이 무너지는 겸손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외에 그 나병 환자에게 배울 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 고백적인 기도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4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아주 간단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기도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예수님 앞에 오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아마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주저리 내가요 예전에요 원래는 건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병에 걸렸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좀 어렵게 합니다. 그러니 내가 나병이 나았으면 좋겠는데 이러하면서 이러저러한 설명들을 막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장광설을 늘어놓았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따르면 이 한 나병 환자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자신의 욕구라든지 그다음에 자신의 신세 한탄을 늘어놓지 않고 절제되고 그리고 다듬어진 아주 지혜로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기도에는요 나병 환자의 성숙하고도 그리고 아주 돋보이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았습니다. 안다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신뢰했다는 그 믿음으로 연결됐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깨끗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그는 신실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 고백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의 아름다운 신앙의 면면이 오롯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에는 적어도 이런 표현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한번 나를 고칠 수 있다면 한번 고쳐보십시오라는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고 되면 좋다 안 되면 말고라는 그런 식의 기도가 적어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작정 때를 쓰면서 나를 고쳐보라고 그렇게 악다구니를 늘어놓는 그런 외침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병 환자야말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정중하게 간단 명료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원하시면이라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은혜를 베푸실 예수님의 의사를 존중하게 여기는 겸양된 표현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 저는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그의 겸손한 신앙 고백이 이 표현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는 우리에게 아쉬워서 그 아쉬운 점을 채우시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베풀 만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주님의 주권이지 우리의 어떤 강청이나 우리의 요구나 우리의 떼씀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나병 환자와 같이 겸손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신앙 고백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겸양의 모습으로 그리고 주신 말씀과도 같이 이처럼 아주 핵심을 찌르면서도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께 구하여서 신앙 고백적인 기도를 드림으로 인하여 응답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40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나병 환자가 간구를 했는데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보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더 깊이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나병 환자의 태도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 환자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를 눈여겨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르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지도 않고 오히려 부정하다고 하면서 터부시하고 그리고 물리치는 행동이 그때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세상이 다 버린 사람을 주님은 영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드렸을 때에 주님은 이 나병 환자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를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쳐 주실 때 어떻게 고쳐 주셨습니까? 그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셨다는 것이죠. 41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나의 소원이니, 나의 간절한 바람이니, 나의 갈망이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응답은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셨고 그리고 또한 나병 환자의 소원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또한 소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중요한 축복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조금도 의심 없이 나병 환자처럼 자신의 간절한 소명을 우리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어서 겸손하게 기도하면 주님은 주님의 소원대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자기 앞에 나오신 사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버릴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세상이 되었고 부모도 자식을 버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버리기도 하고 또 아내가 버리기도 하고 형제 자매가 버리기도 하고 또한 나와 가장 친한 친구가 버리기도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를 맞아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설령 사회가 버리고 직장이 버리고 교회마저 버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를 반드시 영접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를 맞아주시고 반겨주시고 영접하여 주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흘러가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그 사랑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 문제가 이제 그 나병 환자가 가진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2절 이후에 보면 또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에 선포합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선포하시니 곧 보내셨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문제가 곧 해결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내시면서 그를 떠나가게 하시면서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엄중히 경고하셨어요. 어떤 경고입니까?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이 주님의 명령은 일반적인 명령보다도 엄중하게 경고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이 신신당부하고 또 다지고 명령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으면 좋은 일이에요. 그렇다면 보통 이렇게 좋은 일이라면 동네 방네 다 다니면서 우리 시대에 만약 이런 일이 났으면 뭐 방송국에 인터뷰를 요청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그것이 인지상정이고 그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동시에 우리가 수반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무를 부여하십니다. 그 의무는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런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주님의 긍휼을 받고 병 고침을 받은 이후에 의무를 부여받았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왜 성경에서는 부가적인 설명으로 그러나 엄한 명령으로 경고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씀일까요? 자, 그것은 이 사건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오늘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구원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 나병이 고침을 받는 사건은 그냥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메시아만 행하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병이 어떤 병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그런 의미의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다라는 그런 어떤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끌어서 짜라트라는 개념을 가서 징계의 매라는 그런 단어를 썼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거두셨다는 뜻이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저주가 풀렸다는 그런 의미가 되니까 이것은 메시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사적인 면에서 볼 때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고 오직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따르면 그 사건을 널리 알리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한 것이죠. 이 사건이 얼마나 구원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냐면 마태복음에 따르면 산상수훈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 사건 다음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른 이후에 이 사건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구원사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인용하시고 또 지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네가 병이 나은 사건을 누구한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에 따라서 모세 이후 계속해서 제사장이 건강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나병이 발생하게 되면 제사장이 그것을 진단을 하고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그를 격리시키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또 그가 나병을 낫게 되면 그는 이제 건강하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물을 드려서 완전하게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공표하는 의식을 제사장이 주권을 가지고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이 나병 환자가 나은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나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제사장에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깨끗하다라고 인정을 해주면 가서 제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보이게 한라고 말씀하신 이유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이 사건은 나병 환자보다도 사실은 제사장에게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기껏해야 깨끗하다라고 선언하는 직분에 불과한 사람입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그를 진단하고 확인하는 이 제사장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예배를 집전하고 집례했던 이 제사장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그 누구보다도 알고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떠벌리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처럼 주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런 뜻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나병 환자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너무나 다른 것이죠. 누가 더 효과적으로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이겠습니까? 아니면 제사장이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식에 맞고 이치에 맞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나 관념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에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나병 환자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시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의 사역에는 큰 지장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라는 정도로만 인식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인식이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야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주님이 원하셔야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고, 그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또한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합치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확장되고 또 팽창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